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 절 말씀만 받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이제 시리즈 설교가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8번째 말씀 열매인데 8번째 열매가 온유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온유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어떤 유대교의 실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병들었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어디 가도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큰 권리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관리 앞에 가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명함 한번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부류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한 사람들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지위가 낮으니까 그들은 그냥 착했어요. 그냥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대부분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 표적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에 가보신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군대에 가면 훈련소 6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제일 먼저 짝대기 하나를 달아줍니다. 그 짝대기의 계급 이름이 뭐냐면 2등병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가 더해지면 1병입니다. 1등 병사라 그래가지고. 근데 짝대기 하나가 있을 때 2등병은요, 저도 그 시절을 겪어봤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상병이 되고 병장이 돼가지고 2등병이 막 전입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면 세상에 저렇게 바보 같은 애들이 또 있나. 참 너무 막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냥 사집 구분을 못하는. 그런데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많이 사고 나는 때가 언제냐면 2등병 때거든요. 그래서 2등병 때는 군기를 바짝 들도록 엄청나게 겁도 주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2등병 시간을 지나면 1등병도 됐다가 상병도 되고 나중에 병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2등병을 볼 때마다 아유 저렇게 그냥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은 놈들이 있나. 근데 불과 1년 전 1년 반 전에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2등병일 때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온유함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병장이 되고 나서
어떤 사람인가가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이런 거죠.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큰 권력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익산의 시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산 시장이에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막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지위도 높아요. 사람들이 다 내가 길을 가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늘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의식이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 시절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길게도 아니에요. 그냥 한 10분 정도 이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제가 이제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자, 뒷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타 계시니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 타실 때도 제가 제 아내에게도 문을 열어봐 준 적이 없는데 문 열어드리고 목사님 타십시오. 문 닫아드리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서 목사님 출발합니다. 또 좌회전하면 목사님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막 정지선에 서는 듯 마는 듯, 출발할 때 가는 듯 마는 듯, 그리고 도착해서 문 열어드리고 목사님 도착했습니다. 잘 볼일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는 막 그냥 한 손가락으로, 제가 조금 전만 해도 10시 10분으로 운전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막 한 손가락으로 운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죠? 조금 전에는 제가 의식이 되는 사람이 제 등 뒤에 있었어요. 누구지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아무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냥 운전도 엉망으로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말하고,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온유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하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온유한 사람하고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난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 중에 최고 으뜸개는 뭐니 해도 진돗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개들은 흔히 우리가 똥개라고. 여러분, 진돗개와 똥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요, 진돗개도 똥개도 자기 주인에게는 매우 온유합니다. 주인 앞에서는요, 진돗개도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마나 알랑방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돗개는 뭐가 다르냐면, 주인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또는 낯선 사람이 주인이 없을 때 오잖아요. 진돗개는요, 엄청나게 무섭게 짖습니다. 엄청나게 싸나워져요. 그런데 똥개는 어떻죠? 똥개는요, 주인에게도 해벌레, 그리고 어떤 누가 와서 주인이 짖어 그래도 똥개는 그냥 해벌레예요.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나. 그 도둑놈이 와도 온유해요. 잡아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유와 그 착한 것의 차이를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되게 제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냥 사람이 젠틀하네, 착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하나님께는 말없이 온유하죠. 한없이 온유하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주 의연하게 일어나서 말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주 진돗개가 낯선 사람한테 왁 짖는 것처럼 불의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 실은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아무리 강하도 주님 앞에서 꺾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은 되게 좋아요.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사람이 말도 잘 듣고 성품도 괜찮고 그런 분이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에 나오시죠, 예수님 영접하시죠, 그러면 질색팔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네, 저보고 교회 나오라는 거죠, 아유 저 그러려면 저 목사님 안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세상 없이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데 속은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와, 꿈쩍도 안 해요. 세상에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집, 이러한 완고함이 없을까? 아니요. 우리도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한 고집 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얼마나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은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제가 보니까 청소년 자녀를 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가,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온유함의 성경적인 정의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약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온유함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새 영, 새 마음이라 그랬는데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나는 굳은 마음이 이제 없어졌나? 나는 이제 늘 부드럽나? 나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되었나? 가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거 있죠? 없으세요? 근데 이거는 시키면 죽어도 하기 싫은 것들 있죠? 있다고요. 이게 너무 우리가 강해요. 그거는 아직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이 지금 이거는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해야 돼, 그러면 지금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부드러움의 상태인데 왜 나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은 내 안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실제가 안 되니까,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보이는 목사님은 그렇게 의식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새치기에서 내 앞에 막 들어와도 막 험한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아니 목사님 앞이면 누가 새치기를 해도 아이고 저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네 이럴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XX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뒤에 누가 계신다고 하면. 그죠?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말 못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유함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냐면 예수님 그분이 온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본인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은 내가 온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내 안에 온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도 나는 어찌 이렇게 고집이 강한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데,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데 나보다 지위가 조금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직분이 낮거나 그러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두 얼굴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아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마음에 숨어있는 그 속사람이 온유하고 단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말은요 완전히 우리가 주님으로 거듭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깨끗이 안 하면 돼요.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무시해? 나를 이런 취급해? 근데 주님이 야, 그게 뭐 자존심 상할 게 있어? 그게 뭐가 억울해? 내가 너에게 이건 아니야. 그러면 내 주님 아닌 거네요. 깨끗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분해서 나를 무시해? 야,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이런 사람은 아직 주님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 사람, 말을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주님이 하자는 것만 하고 주님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가 나오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일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할 때 헌금하면서 헌금 기도 제목에 뭘 써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면 누가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유 이렇게 재물 가져오고 돈 가져와서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돼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자 하는 대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뭘 하나 결정해도 내가 하다못해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뭐 선물을 살 때도 여러분 나는 꼭 이것을 사고 싶은데 주님이 느닷없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깨끗이 놓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 작은 것부터 어떠한 것을 결정해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우 주님 아니네요. 제가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제가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물으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와 너무 멋있죠? 여러분 주님이 내게 너무너무 분명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려면 좀 강해야 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만 됐다가 맨날 바보 같은 소리만 듣고 손해만 보고 이렇게 약해 빠져서 되겠어요? 좀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좀 강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강해야 이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 얘기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분명히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땅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목사님 저 땅 없는데요. 땅 없는데 온유한 자를 땅을 주신다 그러나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위 집부자들 땅 부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죠? 좀 제가 좀 과장되게 좀 표현하면 소위 집부자들 땅 부자들은요 가만 보면 똑똑해요. 그리고 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 사고 땅 살려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좀 싫은 소리를 듣고라도 그거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몽고의 징기스칸 아시죠? 그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지구를 다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 세상 원리로 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주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받을 땅, 내가 받을 집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집을 갖고 땅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집,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땅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 땅에서 지낼 땅과 집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거 못 가져가요.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집과 땅을 준비한 사람이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좀 덜 가지고 덜 누려도 그게 나에게 더 이상 불행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좀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 우리들 안에 그런 심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약한 것이 좀 약점인 것 같고, 내가 좀 없는 것이 뭔가 내가 좀 비굴한 조건인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1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모세예요. 신약에는 바울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모세를 들어 쓰신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쓰셨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엄청 사람이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온유해진 줄 아십니까? 모세가요, 애굽에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40세에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이 비로소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그리고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해요. 모세가 언제부터 쓰임 받았냐면 그가 온유할 때부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엄청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엄청 모세에게 막 거친 말들을 품어내는데, 자,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 4, 5절에 보니까 먼저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사람이 진짜 흥분하면 말이 막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나쁜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결정적으로 마실 물도 없도다.
너무너무 모세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너 책임지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잖아요. 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조금 전만 해도 너무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백성들이 해도 말을 너무 심하게 너무 모세의 마음이 상했는지 모세 이분도 엄청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반응을 하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저는 지금 점잖게 읽었지만 엄청나게 싸납게 얘기했을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이나 칩니다.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들도 짐승들도 물 마신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뼈저리게 후회가 남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수를 한 거예요.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치고 물을 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를 민수기 12장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의 혈기를 냈던 이 실수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했던 모세인데 그 사랑하는 종에게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한 번이라도 좀 밝게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딱 한 번 혈기를 낸 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셨을까? 모세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거의 뭐 신적인 존재다, 그죠? 뭐 운동을 하든 뭐 사회 정치를 하든 뭐 어떤 연예인이든 뭐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뭐 무슨 신, 야구의 신, 뭐 연애의 신, 이게 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신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염려하셨냐면 하나님 보신 거예요. 모세 좀 봐봐. 지금 이 반석에서 물을 그냥 순종함으로 내면 되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2번 내려치는 그 모세의 혈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뭘 걱정하셨을까요? 이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는 이보다 더할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봤지? 내가 홍해 갈랐던 거 봤어 안 봤어? 내가 반석에서 물 냈던 거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까불지 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요 신적인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모세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실제로 유다서에 나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누구의 소유를 삼을 건가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유다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는 큰 그림이 있으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도 유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차라리 모세가 없는 것이,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힘들었겠지만 두려웠겠지만 결국은 그가 한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리더십이 커가거든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모두에게 고려하신 선택이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머물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혈기,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 이것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죽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24시간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이가 들고요, 또 지위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뭐밖에 없죠? 똥꼬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추해지더라고요. 이 고집 하나 못 내려놔서 그러다가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등병에서 병장이 되어도 뭐 돈이 생겨도 권력이 생겨도 지위가 높아져도 그 사람은 한결같아요. 영향력이 있어도 없어도 나이가 많아져도 지위가 있고 없어도 늘 한결같은 사람. 왜 그럴까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거리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랑 잠깐 얘기하면서도 갑자기 제 마음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염려거리가 하나 훅 마음에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괜히 그 생각이 들어와서 제 마음이 또 빼앗기더라고요. 그런데 얼른 다시 나오기 전에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이게 내가 염려한다고 바뀔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은 예수님, 그분만 주목하는 거. 예수님, 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늘 예수님이 의식이 되고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죠. 뭐 누가 날 죽인대요? 누가 날 굶게 한대요? 누가 날 못 살게 한대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늘 그렇게 주님이 의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진짜 어마어마한 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땅 하나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주님의 나라에 내 이름으로 된 땅,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집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의 집과 땅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가 이거 짊어지고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늘 한결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모든 고집이 무너지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한 열매를 나눴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니 그 온유의 근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드러나시니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비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한결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라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손해본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내 안에 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완고한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고집이, 내 모든 완고함이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단 한 번의 그 혈기를 낸 하나님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있어야 내가 혈기를 다스리고 하나님 내 고집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24시간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의 악한 권세도 감히 알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일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의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하나님 자들은 순종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족, 우리 나라 민족, 열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일은 그저 우리는 쓰임받는 순종하는 종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